하나님 계시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세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창세기 그 6째 날 드디어 하나님의 그 창조물의 그 가장 절정인 사람 창조의 내용을 우리는 이제 살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사람을 창조한 내용을 26절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그때 당시 아담. 근데 아담은 사실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라는 모든 생물은 제가 생물을 그 5일과 6일에서 그 창조의 그 짐승 생물들은 새, 물고기, 짐승 이런 것들은 인생이라고 했죠. 인생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사람과 같은 짐승, 짐승과 같은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짐승과 같은 인생들을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을 다스릴 때에 그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짐승과 같은 인생을 다스리고 그들을 섬겨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약속하려고 아담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죠. 27절에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아담이라 했죠. 근데 아담 나중에 보면은 잘 알다시피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와요.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아담은 남자가 되고 지가 하기엔 하와죠. 여자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보다는 이 창조라는 말이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라는 말은 세 가지, 히브리 말로는 세 가지의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할 때는 창조라는 말은 바라예요. 바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는 지으시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으시라고 번역인데 그거는 야차르라고 해요. 야차르. 그리고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어요. 만들고는 이건 아사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으시고 여기는 만드시고라고 해서 사람을 다 만들었는데, 즉 아담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창조라고, 여기는 지으셨다라고 하고 여기는 만드셨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실제로 히브리 말로는 창조를 바라라고 사용하고, 그리고 지으시다는 야차르라고 하시고, 만들다는 아사라고 단어가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다 하나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세 개의 단어를 갖다가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창세기에는 사람 창조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내용 속에 바라, 야차르, 아사를 번갈아 막 사용해요. 여기서도 사람을 창조했으면 사람 창조는 다 바라라고 해야 될 텐데, 사람을 지으시다, 흙으로 지으시다 할 때는 야차르라고 사용하고,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는 아사라는 말을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통일성을 찾는 게 참, 이 바라는 뭐고 야차르, 아사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계속해서 분류를 해보고 그걸 검토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꾸 그것을 갖다가 음미를 해보니까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창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했을 적에 이 창조는 바라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했을 때 그것을 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왜 그냥 단순히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창조한 뜻을 담고 있을 때, 그때는 바라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야차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그 만드는, 창조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자, 이거는 요거는 하나님의 뜻이랬죠. 요 야차르는 방법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시는 방법, 어떻게 지었느냐. 그런데 여기에 땅과 생물을 내라, 1장 24절에 보면 땅은 생물을 내라 할 때, 요때도 야차르를 사용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장 2절에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것도 야차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야차르 지으시고 생물도 지었는데, 이때 요 네라가 이게 야차르예요. 근데 요건 사람이고 요거는 사람이고 요거는 생물이에요. 짐승.
근데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또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땅을 명령해요. 땅 보고 생물을 내라. 땅 보고 생물을 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1장 20절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직접, 이거는 직접, 사람은 직접 짓고 생물, 모든 짐승 생물은 땅 보고 땅은 내라라고 했어요. 그 땅도 뭐예요? 흙이잖아요, 땅도.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생물을 만드는데 땅 보고 명령을 해가지고 내라. 그러니까 내 방법이죠. 지으시는 방법을 말할 때는 야차르를 사용해요. 자, 이거는 그렇게 구분하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만들다라고 했을 때는 아사를 사용하는데, 이 아사는 꼭 다른 데 보면 꼭 만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 즉 사역이요, 사역의 의미를 가질 때는 아사를 써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을 하신다, 만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아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고, 어떤 방법으로? 흙이라는 방법으로 만드셔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라, 야차르, 아사 다 창조잖아요.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지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헬라어의 단어를 달리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뜻들이 다 담겨져 있는 창조예요. 이것이 사람 창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생물은 그냥 땅 보고, 야, 땅아, 저 생물을 내라, 흙으로 생물을 내라, 그 똑같이 야차를 사용했어요. 자,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짐승, 새, 물고기,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로구나. 그렇게만 알고 그 창세기를 읽지만은 실제로는 여기에 이런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다는 것을 읽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일단 창조라는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 일단은 알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아담은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아담에게서 여자를 그 갈빗대서, 나중에 이제 배우 뒤에 나오는 건데, 갈빗대서 여자를 빼내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남자가 되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적과 어떤 뜻으로 이렇게 창조했는가? 그냥 하나님이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으면은 그러면 될 텐데 뭐 이런 방법으로 남자를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거기서 여자를 갈빗대에서 빼내서 여자를 만들고 이 아담은 남자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창조하셨는가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남자와 여자는 도대체 히브리 말로는 요거는 자카르고 요거는 네케바예요. 그래서 자카르와 네케바를 만드는데 자카르와 네케바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그냥 사전으로 보면은 그냥 이거는 남성, 이게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남자, 여자라고 해도 되고 남성, 여성이랑 똑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성적인 단어예요. 성을 구별해요. 짐승으로 보면 암놈, 순놈 이렇게 구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자카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이 히브리 스톤 코드에 보면은 자카르가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연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카르는 자카르에서 유래돼 있어요. 그럼 자카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자카르라는 뜻이 뭐냐면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기념하다, 그런 뜻이에요. 회상하다. 자, 이런 뜻에서 자카르가 왔어요. 남자는 이런 뜻에서 남자라는 자카르, 기억, 생각, 기념, 회상이라는 자카르에서 남자라는 자카르로 유래해서 이 말로 유래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는 뭐냐? 여자는 여성이에요. 여자의 그 독특한 그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 그래서 굉장히 성적인 그 구별을 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나카부에서 왔어요. 그 나카부는 어떤 뜻이냐면은 구멍을 내다. 굉장히 성적인 그런 표현이죠. 구멍을 내다, 찔리다, 그리고 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에서 온 말이에요. 네케바라는 말이.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는 저주를 받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단어는 어디에서 원래 뜻을 갖다가 유래하는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남성이라는 거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념하고 회상하다. 그리고 여성은 찔리고 꿰어지고 저주를 받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남자는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해요? 자기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남자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남자 여자를 갖다가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케바는 결국에는 찔리고 꿰어짐으로써 저주를 받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저주를 받은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걸 갖다가 여자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이제 자카르고 요건 네케바잖아요. 네케바인데 이게 이제 결혼을 해요. 이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남편과 아내가 될 때는 이때는 뭐라 그러냐면 이쉬라고 되고 요거는 이샤라고 해요.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때 이때 남자와 여자로 해온 다음에 그 뒤로는 이제 아담과 하와라고 하고 남편은 이시라고 아내는 이샤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카르와 네케바는 재물의 수양, 암양 이렇게 할 때는 자카르 네케바를 사용하는데 그 뒤로는 사람을 가지고 자카르 네케바라는 말은 이 창세기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그 다음 편은 이시와 이샤 남편과 아내로 그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남편과 아내라고 하면은 이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는 원래는 이게 뭐예요? 하나죠.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아담은 남편에게서 나왔으니까 원래는 하나예요. 근데 이제 둘이 되온 거죠.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나왔죠. 하와와 동침했다라는 말이 이 동침이라는 말이 야다예요. 야다라는 말은 성적인 그 동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거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알다,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하나였었죠. 그러니까 동침이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인데, 알다라는 말이 이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됨. 하나가 되는 게 야다예요. 동침이 야다예요. 그러니까는 이 동침이 바로 결혼이잖아요.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5장 30절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 사람이라는 거는 아담이죠.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버지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한 육체가 되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즉,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하는 창조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고. 자, 그런데 이 자카르와 네케바는 사실상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은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이게 씨예요. 씨. 이걸 제라라고 이제 했잖아요. 씨가 제라. 이게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후손. 또는 자손, 후손. 그리고 네케바는 이 남자는 씨를 가진 자예요. 가진 자. 그리고 네케바는 씨를 받는 자예요. 자, 씨를 가진 자와 씨를 받는 자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는 씨를 가진 자고 여기는 씨를 받을 자예요. 받는 자예요.
그러면 씨를 받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씨를 어디다가 씨를 뿌려요? 땅에 뿌리죠. 땅에. 땅에, 즉, 밭에. 씨 뿌리는 비유로 보면 밭에, 땅에, 흙에다가, 씨를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 밭, 흙과 같은 우리 존재들에게 씨가 뿌려지는 상태. 그래서 자손, 땅, 우리는 자손, 땅 이렇게 이해를 많이 했잖아요. 말씀동에서 자손, 땅, 통치 그렇게 했잖아요. 정확하게 보면 씨와 땅의 문제예요. 씨와 땅,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씨가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 뭐가 맺혀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동침하다, 이게 야다라고 했죠. 근데 야다가 성적인 동침의 뜻이 있지만 사실은 알다라는 말로 쓰일 때도 야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동침의 개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늘에는 사실 결혼이 없잖아요. 하늘에는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가고 모두 다 천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없다는 거죠. 이 땅의 결혼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결혼 제도가 있고 동침이라고 하는 결혼 제도가 있지만은 하늘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 된다는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결혼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둘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 땅에 그렇게 보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결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동침이라고 할 때에 그 구약에는 내가 네게 들어간다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네게 들어간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동침이에요. 함께 잠을 자는 것은 내가 네게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 이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복잡하다고 생각하면은 뭐 복잡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뜻이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하늘에서는 뭐 동침이라는 말도 없고 결혼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이 창조의 섭리가 왜 거기 있느냐, 이거 알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깨달으라고. 이게 큰 비밀이다. 이게 큰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아주 큰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비밀이죠. 계시의 비밀이죠. 이미 구약에는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남편이다. 그리고 너에게 남편이다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네 남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고 남편이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 여호와가 남편이라고 하고 바알이라고 하지 않는다. 바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럼 바알이 도대체 뭔데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남편이라고 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뭐예요? 바알이 신이죠. 자, 바알을 갖다가 여기 이때 남편은 이쉬예요. 이쉬. 아까 그 남편을 갖다가 이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이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샤는 바로 남자와 여자이고, 그분은 지금 우리가 남자 여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남편이다. 우리는 아내다. 이게 바로 뭘로 이어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이라고 하지 않는다 했어요. 바알은 뭐예요? 자, 바알을 찾아보니까는 스트롱 코드에 보니까 바알이 3개나 나와요. 1166 바알, 1167 바알, 1168 바알, 3개가 나와요. 바알이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바알, 두 번째 바알, 세 번째 바알. 그 첫 번째 바알은 이게 지배하다, 소유하다, 그리고 아내로 삼다, 아내로 취하다, 소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알의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1166 바알이고 1167 바알은, 이거는 남편, 주인, 소유주, 그런 뜻이에요.
1167발은 남편, 주인, 소유주 이런 발이에요. 그리고 1168발이 있어요. 이거는 두로의 신이죠. 두로의 신. 두로의 신을 바알이라고 해요. 바알신.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알 신을 섬기잖아요. 그 두로의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근데 이 신은 남자 신이에요. 이 신은 남자 신이에요. 하나님은 남편인데 아내가 이 안으로 들어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아내예요. 그런데 이 두로의 신은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아세라도 섬겨요. 아세라. 이 아세라가 여신이에요. 여신. 재미있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신을 두 개를 섬겨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여신이 따로 있어요. 이건 남신이고 이거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개념으로 해요. 그리고 여자는 아세라는 남자는 풍요의 신이고 여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는 신이에요. 자, 이렇게 신이 두로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남신, 여신. 세상에는 남자, 여자가 따로 있고 음과 양이 따로 있고 선과 악이 따로 두 개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재미있나요? 재미있기도 하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깊은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여호와 한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네 남편이 되었다. 호세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나와요. 내가 네 남편이다.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 남편, 아내가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내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 즉 구약에는 그렇지만 그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아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거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갖다가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게 되나요? 그게? 나도 남편이지만 아내를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아내는 뭐 남편이 잘났다고 남편을 갖다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순종하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설명해주는, 즉 이것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지금 남편이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 교회도 다니던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 남편은 어떻게 순복해요? 거기에 순종해서 따르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교회 다닐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아내와 남편의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